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런 날이죠. 그리고 가장 축복된 날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 없이는 사랑도 없고 구원도 없고 소망도 없는 멸망의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하늘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결혼하지 않는 처녀의 상태에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당시의 관습으로 봐 매우 불결하고 큰 사건일 것입니다. 당시 처녀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했다는 것은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마리아의 남편이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했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파혼을 생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기쁨보다는 매우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요즘 사람들에게 이런 성경 말씀을 말하면 아마도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혼전 동거나 혼전 임신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세상이니까요. 그 당시와 지금의 영적 상태를 보면 2000여 년이 지났지만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크게 타락한 상태입니다. 아마 믿지 않는 젊은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숨막히는 세상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보시기에 죄가 가득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다시 지금의 세상이 그때 세상과 유사하게 되어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파혼을 생각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성령으로 임신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만약 지금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그것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다윗의 자손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꿈을 믿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라 성령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평소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천사가 말을 해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믿음이 필요하죠. 지금은 믿는 자들도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소통 방식이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죠. 성경 말씀은 있지만 자기가 경험하지 않아서 불신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그 뜻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할 때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잊지 말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의로운 사람들의 태도이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그것은 믿는 자들의 특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허허벌판이나 칠흑같이 캄캄하고 매서운 바람이 부는 곳에서 혼자 있어 본 적이 있으신지요? 금방 죽을 것 같고 금방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마치 어린아이가 사나운 사자 앞에 놓인 상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부모 없이 세상을 방황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영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허벌판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부모 이상으로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마귀의 권세로 우리는 지옥으로 걸어가는 슬픈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고 있고 천국에 있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믿으며 불안과 걱정을 떨쳐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의 환경을,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에스라 8장 22절에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을지라도 늘 하나님을 찾아야 용서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9편 10절에도 하나님은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시편 14편 2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가 있는지를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또 시편 24편 5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는 자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마귀의 장난으로 일시적인 부귀가 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요즘 세상은 불확실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황당한 사고나 예상치 못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득세하는 세상이 됐기 때문이죠. 매일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불안전한 세상에서 평안을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믿을 때 평안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패시고 요새이신 예수님을 늘 찾고 불러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대장 되시니 두렵고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도 성령님으로 다시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재림 때 영광의 구주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언제나 예수님, 예수님,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소리가 끊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40편 16절에 주를 찾는 자는 늘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믿어야 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갓난아이가 언제나 엄마를 간절히 찾듯 우리도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에 찾는 이가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자녀가 되고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늘 우리 곁에 있도록 찾고 불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는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세상은 지옥이며 멸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다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시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여러분과 저는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